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숲에서 수행하려면 자비관을 닦아 짐승들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수행 여정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청정한 마음과 번뇌의 극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청정함과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숲이라는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번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비관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게도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그분들의 가르침과 번뇌는 우리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심을 실천하고 번뇌를 극복하며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숲에서 수행하며 자비관을 닦아가는 방법, 외부 유혹과 내적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가르침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청정해지고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비심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숲에서 수행하려면 자비관을 닦아 짐승들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옛적 인도의 깊은 숲속에 수리아라는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잡한 세상을 떠나 숲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비관을 수행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수리아는 하루하루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수리아가 명상 중일 때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숲속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은 쉽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비관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고 두려움은 사라져갔습니다. 며칠 후 수리아는 숲속에서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은 고통스러워 보였고 수리아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사슴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수리아의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은 사슴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사슴은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슴이 건강을 되찾고 숲속으로 돌아간 후 수리아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다듬고 번뇌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수리아를 찾아와 그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수리아는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리아는 숲속에서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비관을 실천하며 두려움 없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부처님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아난다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청정한 수행자의 마음은 이 맑은 시냇물과도 같아야 한다. 물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 속에 어떤 오물도 섞일 수 없다. 수행자는 마음을 정화하여 번뇌와 유혹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번뇌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번뇌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나뉘며 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탐욕은 욕망과 집착에서 생기고 성냄은 분노와 불만에서 비롯되며 어리석음은 무지와 무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초래한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번뇌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살펴보고 성냄이 일어날 때 그 뿌리를 찾아야 하며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번뇌를 점차 소멸시킬 수 있다. 수리아라는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비관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수리아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비관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수리아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수리아는 숲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에게 음식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는 사치와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비관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수리아는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여, 스승도 번뇌를 경험하지만 그 번뇌를 다스리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다. 스승의 지혜와 자비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수행 자세를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그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깊이 살피고 자비관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리아는 점차 번뇌를 다스리고 수행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다른 제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제자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리아는 스승의 역할을 이해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수행의 길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맑은 시냇물과 같아야 한다. 번뇌와 유혹은 그 속에 머물지 못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초래한다. 자비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수행자의 마음은 정화되어야 하며 그 마음은 청정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 스승의 지혜와 자비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자비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청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다. 숲속에서의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길이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자비관을 실천하라.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을 깊이 살피고 자비관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라. 스승도 번뇌를 경험하지만 그 번뇌를 다스리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제자의 수행 자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번뇌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숲속에서의 고요함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외부 유혹과 내적 번뇌를 극복하는 것은 수행자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이다.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아야 한다. 그 연못에는 어떤 오물도 섞일 수 없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수행자는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번뇌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번뇌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번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탐욕이다. 탐욕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둘째는 성냄이다. 성냄은 분노와 불만에서 발생하며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다. 셋째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무지와 무명에서 생기며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원인과 발생 과정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탐욕은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성냄은 마음속 불만과 분노에서, 어리석음은 무지와 무명에서 발생한다. 이 모든 번뇌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번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살펴보고 성냄이 일어날 때 그 뿌리를 찾아야 하며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번뇌를 점차 소멸시킬 수 있다. 수리아라는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고요한 환경을 찾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은 수행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숲에서의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루는 수리아가 명상 중일 때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비관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수리아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고 두려움은 사라져갔습니다. 수리아는 숲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에게 음식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는 사치와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비관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외부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자비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는 내적 번뇌와의 싸움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깊이 살피고 자비관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리아는 점차 번뇌를 다스리고 수행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내적 번뇌와의 싸움은 수행자의 가장 큰 도전이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아야 한다. 번뇌는 그 속에 머물 수 없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초래한다.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자비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청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다. 숲속의 고요함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자비관을 실천하라. 외부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자비관을 통해 이를 물리칠 수 있다. 번뇌의 원인을 깊이 살피고 자비관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라. 청정한 수행자의 마음은 번뇌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적 번뇌와의 싸움은 수행자의 가장 큰 도전이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스승의 지혜와 자비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자비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이를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수행자는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스승도 번뇌를 경험하지만 이를 다스리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난다여,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스승의 지혜와 자비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수리아라는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비관을 수행하며 매일 정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자비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수리아는 매일 자비관을 수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깊이 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수리아는 수행 중에 여러 차례 부처님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존경과 배움으로 이루어진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다. 스승은 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행에 임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정화하였습니다. 수리아는 수행을 계속하면서 여러 번의 번뇌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리하여, 번뇌는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다. 번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번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제자는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스승은 제자가 번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승과 제자는 함께 성장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를 극복하고 자신의 수행을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다스리며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다. 스승의 지혜와 자비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스승도 번뇌를 경험하지만 이를 다스리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제자는 자비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존경과 배움으로 이루어진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다. 스승은 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번뇌는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다. 번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번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제자는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스승은 제자가 번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함께 성장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다스릴 수 있다.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은 스승과 제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온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다. 스승도 번뇌를 경험하지만 이를 다스리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과 목걸련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도 처음에는 번뇌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수행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의 번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하였다. 수리아라는 젊은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비관을 수행하며 매일 정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자비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비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수리아는 수행 중에 여러 번 부처님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존경과 배움으로 이루어진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다. 스승은 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행에 임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정화하였습니다. 수리아는 수행을 계속하면서 여러 번의 번뇌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리하여, 번뇌는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다. 번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번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제자는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스승은 제자가 번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승과 제자는 함께 성장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수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를 극복하고 자신의 수행을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다스리며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하여 스승과 제자의 수행 관계에서 오는 깨달음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스승의 역할과 제자의 수행 자세,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번뇌를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행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그들의 수행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종 우리를 뒤흔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번거로운 일상의 소음과 마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명상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달래고 우리가 다시 내면의 고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몸을 편히 눕히고 정신을 골고루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명료함을 찾는 여정입니다. 명상은 시간을 지나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소음을 정화하여 새로운 에너지와 창조적인 사고를 불러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명상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얻는 것은 내면의 탐구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적이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놓으며 당신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떠나고 감정이 흐르고 당신의 존재를 단순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명상의 고요함과 내면의 깊은 평화를 발견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명상은 우리가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균형과 조화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깨닫고 자비와 이해를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